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우리 15절부터 23절인데요. 제가 어제 본문부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고요.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2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제부터 본문을 보면 한번 구분을 해 놓으실까요? 자, 어제 본문 4절 보시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자,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거기 밑줄을 그어놓으시죠. 저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메시지인지를 구분하여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누구에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달라집니다. 16절 보시죠. 16절.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포로 되어 가지 아니한 형제에게 말씀하셨다. 박스에 넣으시죠. 저는 형광펜으로 해놨습니다. 자, 대상이 달라져요. 자, 쉽게 얘기하면 4절은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4절 이하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자 16절은 포로 되어가지 아니한 이 땅에 있는 아직 누가 왕이죠? 시드기야가 왕입니다. 시드기야와 그 성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의 대비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 포기해요? 좋을 때 포기하나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포기하나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포기합니다. 야, 이거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때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하던 사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심지어 변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도 포기하고, 그런 부모들은 사실 없습니다만 자녀들도 포기하고, 심지어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생명도 포기해버립니다. 스스로 끊죠. 언제 포기해버린다고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포기해버린다고요. 자, 오늘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상황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끌려가지 않기를 원했고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만을 붙잡기를 원했고,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끌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거짓 예언도 들었고요. 그거를 붙잡기를 원했으나 언제요? 70년 만에 돌아올 거래요. 지금은 멍에를 져야 될 때래요. 어떤 심정일까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좋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마구 번성한다면 그런 생각 안 들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고 그들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 또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으로 끌려가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는, 그리고 당장 내일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2년 안에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70년이면 나이가 지금 벌써 70인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자, 이런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건데, 자, 이 자포자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5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랬다, 다 끝났다, 포기해라, 이게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텃밭을 만들어라. 여러분들 텃밭은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만드는 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텃밭을 만들래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래요. 아내를 맞이하래요. 자녀도 낳으래요. 너희 아들은 아내를 맞이하도록 하래요. 너희 딸은 남편을 맞아들이래요. 그래서 그 너희 손자 손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오히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자, 모든 상황이 다 어렵게 돼서 자포자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열심히 그곳에 정착하여 번성하여 줄어들지 마라. 잘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녀도 낳아라. 결혼도 해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심히 살아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것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열심히 살지만 죄송합니다. 18절이 아니라 왜 넘기시나 했습니다. 10절. 어제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0절이에요. 바벨론 통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곳에 열심히 살지만 그게 끝은 아니야.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는 열심히 살아. 그때까지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70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텃밭을 가꾸고 그 열매도 먹고 결혼도 해야 되고요. 거기서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을 유지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땅인데 왜 기도해요? 아니에요. 그곳의 평안함으로 그 다음에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차피 나올 건데요. 우리가 웨슬리교에 오랫동안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나올 거예요. 아니, 지금은 있을 거잖아. 열심히 거기서 사역해. 웨슬리교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거기서 왜 열심히 연합해. 또 그들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너희가 나올 건데 그때가 있어. 그때까지 열심히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타임을 즐기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멍해를 지는 것은 뭐로 느끼죠? 자포자기하고 싶을 거예요. 왜? 끌려가지 않는 것이 자기들에겐 최선이었어요. 끌려가더라도 2년 만에 돌아오는 게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70년 자포자기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멍해를 지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야. 지금 기도의 멍해를 지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제가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어제 본문 목사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12절 보세요. 그래서 그 멍해의 때에 멍해를 져야 되는 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중에 제가 기도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주일 아침에 큐티 본문을 보고 묵상하는데 이것으로 컨펌을 해주신 거예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뭐 하래요? 이 멍해의 때 70년을 기다림을 어떻게 채우래요? 자포자기하고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거래요. 결국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저한테 들어오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온 마음이에요. 동그라미 치시죠. 온 마음. 온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구하면 이게 중요해요. 왜 온 마음으로 구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기도의 멍에를 지고 우리가 바벨론의 멍에를 지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리된 마음, 두 마음, 정함이 없는 마음이죠.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나눴나요? 야고보서에 나왔군요.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그랬잖아요. 갈팡질팡한다고 항상. 정신없고 분산돼 있고. 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근데 뭐예요? 정말로 오직 한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은 뭘까요? 나의 죄에 머물러 있었던, 내가 애굽에 계속 기웃거렸던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하나로 붙잡는 거예요. 결국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애굽으로 행했던 마음, 또 죄악에 발담고 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 어떤 마음? 정한 마음, 온전한 마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온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구하라라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복된 마음, 죄의 문제를 해결한 마음, 두 마음으로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이제 뭔가 회복이 된 마음이에요. 결국 지금 회피하지 말고 멍해를 지라는 것은 재앙이고 수치며 자존심 상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존심 상한다, 괜히 지적당했다 이럴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냐면 사실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결국 70년은 어떤 시간이 돼야 될까요?
멍에를 져야 되는 시간은 그 땅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자포자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땅이 회복되는 시간이고요. 내 내면, 내 자신, 내 어떤 속사람이 겸허히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겸손하게 돌아오는 시간이고요. 다니엘 9장에서 보면요. 다니엘은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다니엘 9장. 예,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요. 다니엘도요. 다니엘 9장을 한번 목사님. 9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시간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돌아가는 시간이고요. 그러면서 땅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그랬죠. 70년은요. 그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 뭐가 회복이 될까요? 그 사람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내일부터 오후 9시에 기도할 겁니다. 예, 제가 계속 인도할 거고요. 때가 되면 텐트를 이뤄내든지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텐데 일단 초반에는 제가 계속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또 제가 해야 되는 거고요. 15분입니다. 9시부터 15분까지. 이제 카톡에 있다가 올릴 텐데 우리가 내일 9시부터 가능하신 분들만 들어오세요. 예, 그리고 15분 동안 매일매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계속적으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근데 이게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예, 그 땅으로 끌려가서 자포자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열심히 살아라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16절 넘어갑니다. 다윗의 왕자의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들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되어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얘기하냐면 15절이 눈에 탁 걸리는 거예요. 15절이 마음에 걸려요. 너희가 말하기를 이거 정상적인 태도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야, 우리는 끌려왔지만 바벨론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땅은 괜찮아. 왜? 그 땅은 바벨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바벨론을 끌려왔던 바벨론에서 일어난 그 선지자들의 엉뚱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안심이 들까요? 나는 끌려가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아. 나는 이곳에 있으니 나는 괜찮아라는 또 거짓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곳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정이 있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있다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뭔가 있죠? 예, 소망도 있고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신의 삶의 어떠한 죄악과 또 모든 그 잘못된 거는 상관없이 나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생각이 그냥 막연히 든다고요. 그리고 그런 예언자들도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17절. 야, 그 땅에서 잘 살아라. 텃밭을 가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서로가 말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텃밭을 가꿔야 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17절의 경고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업이 잘 됩니다. 직장에서도 성공해요. 이럴 때는 지금 뭐예요?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뭐예요? 말씀하시듯 보라 내가 칼과 지금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나무 같게 하겠다. 완전 상하고 그리고 찌그러지고 어떻게 뭐라 그래? 이 표현이 저기예요. 막 상하여 터져버린 뭐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다 터져버린 몹쓸 무화과 나무 같게 하겠다. 더군다나 18절 또 중복됩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어떻게 한다? 예, 내가 뒤따를 것이다라는 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 그것을 터져버린 무화과처럼 상한 무화과처럼 만들겠고 또 내가 다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뒤따를 것이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히브리어로 전쟁에서 패배하여 도망가는 적군을 또다시 맹렬하게 추격하는 모습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여기 본문. 누가? 내가 하겠다라는 거. 보세요. 오히려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텃밭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들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상한 무화과 나무처럼 하겠다. 터져버린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아주 맹렬하게 뒤쫓겠다.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왜 다릅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끌려가지 않았고 약속의 땅에 있는 것으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데 아주 나는 약속의 땅에 아직도 있어. 끌려가지 않았어라고 만족해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왜 이런 메시지가 오는 겁니까? 자, 이유가 있어요. 19절이 이유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아무리 약속의 땅에 있어도 뭐예요?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 말을 안 들어. 어느 정도로?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준히 너희에게 보냈거든.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아무리 그 땅에 있고 그 땅에 가능성이 있고 번성하고 바벨론이 아니라는 것에 너희가 도취되어 있지만 말을 계속 하는데도 안 들어. 뭐래요? 결국 그 불순종이 지금 이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신탁, 심판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이유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결국 뭐예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겐 뭐예요? 열심히 살아라. 텃밭을 가꿔라. 결혼해라. 굉장히 독려하고요. 너에게 주는 것들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야. 오히려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야. 라는 메시지가 선포된 반면 오히려 그 땅에서 나는 끌려가지 않았어. 굉장히 만족해하고 오히려 그 땅 때문에 소망 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얘기하신다. 자, 대비되는 두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기하라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텃밭을 가꾸래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텃밭을 가꾸세요. 가서 바로 또 물 줘야 되겠어. 텃밭을, 그죠? 예, 텃밭을 가꾸고. 예, 여러분들의 일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어렵지만 여러분들 막 옥죄는 오너가 있고 사장이 있고 그 위에 상사가 있어도 그 직장에서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이 되시라고. 그게 뭘까요?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빛과 소금. 네, 여러분들 너무 잘 돼. 예,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땐 무엇을요? 예, 오히려 나의 불순종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23절 보세요. 두 사람이 죽는데요. 그 두 사람이 죽어요. 누구요?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왜 죽는데요? 또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3절. 그들이 어리석게 행했대요. 왜요?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대요. 선지자가 뭐합니까?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대요. 어리석게 행했대요. 이것은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히브리어로 보면 어리석다라는 것은 단순히 좀 IQ가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고요. 아주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이 두 가지.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 뭘까요? 윤리적인 타락이에요.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두 번째,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해요. 무슨 타락?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이 이유가 돼서 결국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들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포로가 그것을 저주로 삼을 거래요. 본보기가 될 거래요. 윤리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을 행한 이 사람의 죽음을 오히려 신앙의 본보기로 삼을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이러한 저주의 삶은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 저렇게 하더니 결국 망했네. 이런 삶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럴 줄 몰랐지. 어떻게 예언자가, 선지자가 저렇게 될 줄 알았겠어? 선지자가 어떻게 저렇게 음행을 할 줄 알았겠어? 선지자가 받지 않은 말씀을 막 얘기하고 선지자가 받지 않은 말씀에 막 도취돼가지고 막 저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예, 이런 본보기는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자기 아들과 같잖아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말씀 사역자로서 사역할 때 필요한 권면은 두 가지를 줍니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 사역자, 교회 리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겠죠. 예, 교회 리더나 이 말씀 사역자에게 필요한 권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어제 8절 보십시오. 실은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들이 속임수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스스로 속이는 그 욕망이 있다고요. 8절 보세요. 너희가 꾼 꿈도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꾼 너희의 꿈들 이거예요. 너희가 꾼 너희의 꿈들. 그러니까 실은 거짓 선지자 예언이 있기 전에요. 그 내면의 마음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스스로 꾼 꿈이 있다고요. 스스로 꾼 소망이 있고요. 스스로 꾼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 허락하신 말씀도 아닌데 막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잘 될지어다 막 대박날 찌어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딱 결탁되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허락하시는 말씀은 지금 촉구요 회개요 멍해인데 그것으로부터는 지금 반응하지 아니하고 헛된 소망의 근거를 두고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디모데에게 허락된 말씀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걸까요? 삶의 경건이에요. 정돈되어 있어야 돼요. 삶이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경건해야 되고요. 깔끔해야 되고요.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어제 본문과 함께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뭔가요? 포로로 끌려간 자포자기 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건 뭘까요? 자포자기 해라. 그냥 70년 무작정 견뎌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텃밭을 가꿔라. 집을 져라.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해라. 열심히 살아라. 오히려 그곳 너희가 좀 답답하겠지만 그곳을 평안을 위해 빌어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히려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땅으로 인하여 굉장히 만족하고 흐뭇해할 거라고요. 그리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19절. 불순종을 경고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죠. 전혀 상반된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같은 민족인데 오히려 포기하고 싶은 자에게는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그러고요. 오히려 만족해하고 스스로 굉장히 흡족해하는 자들에게는 불순종을 이야기하시면서 오히려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뭘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꾼 자신의 꿈들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제 본문은 내가 꾼 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꾼 나의 꿈. 근데 그것과 충돌시켜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꾼 나의 꿈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는 말씀과 충돌시켜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꾼 나의 꿈과 예전에 이사야가 했던 말씀과 부합하면요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이사야는 회복된다라고 얘기했거든. 때에 관하여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회복된다, 잘된다, 이런 식으로만 가면요 전혀 충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꾼 나의 꿈과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충돌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땅에 있더라도 나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잘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이에요. 본질을 놓치면요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환경에 근거를 두지 않냐고 본질을 잡고 가는 자리가 있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기도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제는 희망이었고요. 오늘은 상한무화고예요. 상한무화가예요. 근데 정반대예요. 어제의 희망은요. 어디서? 포로를 끌려간 그곳에서의 희망이고요. 오늘 상한무화과 나무, 터져버린 그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남아있고 만족해하는 삶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이 상반된 메시지와 이 분리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하나로 이 본질의 삶 가운데 해석되어지고 특별히 적용되어지고 다시 한번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오늘과 어제 말씀을 적용하려면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적용하려면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직장 너무 힘들었거든. 왜요?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요. 내 뜻대로 내가 원래 생각했던 직장이 아니야. 나는 그런 직장을 꿈꾸며 들어간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 근데 오히려 그곳에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그 직장에서 나와서 옮겨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말씀을 오늘은 어제 본문은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만족해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제 본문을 적용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좀 큐티할 때 디테일하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본문은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뭔가 잘 되고 그 땅에 남아있고 가능성이 열려있고 뭔가 이렇게 만족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불순종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이제 다 내일부터 9시에 우리가 15분 동안 매일 기도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분리된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돈된 마음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정말로 이 신명기를 통하여 또 계속적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회개의 때임을 주님께서 강렬하게 말씀하시고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특별히 이제 9월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달 남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반년이 지나갔고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4개월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될까요? 어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명, 본질. 아니면은 막 상황이 안 좋은 데로 끌려다니고, 좋으면 좋은 데로 그냥 무한해동하고 그냥 정함이 없는 상태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가서.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어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명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인데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빛과 소금 맞냐? 딴 곳에 정신 팔린 거 아니냐? 정말 빛과 소금 맞냐?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너 뭐 노력했냐? 라고 저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 막 간절함이 있었는데, 어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이 있었는데, 그 팔복의 삶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라고 저에게 계속 도전하시네요.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남은 4개월이 있습니다. 2021년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주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2020년 이 4개월을 정말로 사명과 본질의 자리, 또 성령의 메인 상태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사명으로 돌아가세요. 흔들리지 마셔요. 우리 함께 주신 마음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 그 본질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음성 놓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꾼 우리의 꿈을 주지 아니하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또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